오늘 제목은 교회의 연합이라는 본문에서 잡았습니다만 이 본문에 대한 거론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잠깐 하고 교회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제목에 합당한 제목 설교를 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엊그제 우리 오세화 장로님께 문자가 하나 왔어요. 문자 메시지가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이 보낸 메시지입니다. 우리 서울대학교에서는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고 동성연애에 대한 동아리, 즉 서클, 그런 부서도 만들어서 활동하며 또 교수회의에서도 이것을 다 용인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니까 그리 알아라. 기독교의 대표적인 여러 그 장로님들 어디서 주소를 봐가지고 했는가, 그것도 그렇지만은 우리 기독교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고 제일 반대하는 것이 우리 교회들이니까. 그리고 또 일반 신문에도 그렇게 광고를 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남자하고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하고 여자끼리 결혼하기로 다 합의했으니까 아무 염려 마십시오 하고 이렇게 광고를 했으니까 촌에 있는 대학생은 어쩌겠습니까? 서울대학교도 그런다 하더라. 촌에 있는 교수는 어쩌겠습니까? 서울대학교 교수도 또 그렇게 남자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다 봐준다는데 우리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 나라가 무슨 꼴이 되겠냐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것은 아주 못된 짓입니다. 나쁜 짓입니다. 죄 짓는 짓입니다.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롯이 있는 곳에 천사들이 갔지요. 그런데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그 남장을 하고 온 천사들을 그들을 오늘 저녁에 상관하겠다, 데리고 자겠다, 그러고 내놓으라고 합니다.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지?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또 롯이 뭐라고 말하냐면 19장 8절에 보면 그러지 말라. 아직 남자를 모르는 처녀 두 딸을 내줄게. 그 내 딸들을 데리고 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좀 상관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천사들은 가만히 놔둬라 하고 자기 두 딸은 내어주어서 마음대로 데리고 놀라고 했으니까 이런 정신 나간 아버지가 또 어디 있습니까? 결코 이것도 잘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유황불을 부어가지고 다 불질러버리고 불구덩이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렇게 접근한단 말입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3절을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겠죠?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생명처럼 사랑했다겠습니까? 또 18장 4절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주었습니다. 안 춥게 이 옷 입어라. 또 내 옷은 왕의 아들 왕자의 옷이니까 더 좋은 옷 아니냐 하고 주었어요. 그 다음에 20장 41절 보면은 서로 입맞추고 간절하게 울면서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그 두 사람의 우정과 충성과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요나단과 다윗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보듬고 울고 입맞추고 옷도 벗고 우리말로 하면 꿰벗고 놀다가 너무너무 좋아서 막 울고 성적인 쾌락이 와서 울고 헤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온 천지에 자기들의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더럽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외국에 가보면 뭐 입맞추고 서로 헤어진다는 거 다들 합니다. 그런데 힐러리나 모두 그런 사람도 보면 입맞출 때 남자 여자 둘이 그 사람들 앞에서 입맞히는가요? 애인들이 허덕기 볼테기에다가 살짝 이렇게 대고 그러면서 헤어집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을 소위 말하는 딥 키스 같이 그렇게 하나 해가지고 이단들이 성경에서 입맞추라고 있지 않냐 하고 막 보듬고 입맞추고 한다는 이런 아주
불사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 내버려 두었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수울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 것은 수울한 이치입니다. 그럼 여자들끼리 버릇고 영리입니다. 또 남자들도 수울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오시겠으면 하나님께서 내어 버려 두었을까? 우리 쉬운 말로 하면 해도 안 되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길에 가다가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우리 가족 친지들이 싸운다 그러면 달려가서 막죠. 전혀 내가 알지 못한 분이 싸우고 애기를 싸운다 그러면 얼마나 가서 막습니까? 막아야 할 일이지만 사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아이고 주일날 교회 안 나가고 뭐 그냥 이렇게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더라. 아무렇지도 않더라. 하나님이 내버려뒀으니까 그러지. 만약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면 이놈 빵! 왜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탐색은 색을 밝히는 남자들을 말하고 남색, 이것은 남자가 남자를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가보면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탐색도 그렇지만 남색하는 것, 동성애, 이걸 천국의 축복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탐색은 뭘까요? 탐색이라는 것은 이슬람 아이들이 자기 나라에서 정식으로 법에 정해진 것이 부인 4명입니다. 부인 4명. 그러니까 이화여대에 다니는 여대생들이 아랍 청년 보고 저 영혼이 불쌍해 내가 구해야지 하고 쫄랑쫄랑 따라다니다가 당하고 자기 나라에 가면 부인이 4이 있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들 볼 때 주의 백성이라고 따뜻하게 대할 것 없겠죠? 한두 번 말하고 나서는 다 쳐버려. 안 만나야지. 그래도 주인 회개한다고 얼른 통당하다 보면 내가 꼴이 넘어가 버려. 성경을 다 틀리게 말해도 또 우리는 또 멍해가지고 성경을 어쩌면 저렇게 잘할까 하고는 또 그냥 존경심이 우러나서 그냥 가버려. 그런 일이 왕왕 있습니다. 성경대로 한두 번 권면하고 안 되면 만나지 마라. 그렇게 해 있습니다. 동성연애하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묵인한다거나 조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범죄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남자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켰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유명한 킨제이 보고서가 있고 또 다른 여러 연구 자료, 과학적인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틀립니다. 다 틀리고 너무 무리하게 말하고 또 결과적으로 틀려왔습니다. 이를테면 남자에게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있으면 여성적이다. 또 뇌의 구조가 또 어떻게 잘못되었다. 유전자를 연구해 보니까 남자에게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다. 이렇게 해서 19세기에 이런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만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 조사해보고 여자 조사해보고 동성연애하는 사람 조사해봐도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동성연애하는 것은 선천적인 성적 지향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 것이고 후천적으로 형성된 왜곡된 병든 성적 습관으로 이것은 아주 나쁜 것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국회의원들은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한다. 소수자 인권보호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소수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 사회적 신분이 열악한 자, 인종적으로 차별을 받는 자, 장애자,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과 같은 사회적으로 소수, 적은 숫자의 무리들인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동성연애까지 거의 다 합쳐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똑같이 평등화시키자. 그것은 이제 어떤 법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제 시험을 치를 때 장애자다, 장애인은 특별히 점수를 더 주자. 이렇게 개별 입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노예 뭐 이거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구제를 할 때 홀로 사는 과부는 더 우선적으로 구제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세칙을 만들 수는 있는 것이나 전체적으로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이런 입법을 만든다고 큰 소리 치면서 그 무슨 경찰대학교 교수였던 그 못난 사람도 그런 소리를 하는가요? 동성연애를 나는 진짜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이도 동성연애에 대해서도 권리를 줘야 한다 하다가 그냥 교회에서 한번 떠들어보니까 쑥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대통령 후보도 나오지도 못할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 소수자들은 본인의 의사와 달리 열악한 조건에 들어가게 된 것이므로 자신들이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만 동성연애자는 못된 습관을 잘못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의지적인 자신들의 결단에 의해서 그따위 짓을 하니까 이것은 책임이 있고 도의적인 비난이 있고 또 그들을 회개시켜서 돌려야 할 그런 책임이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요나서 1장을 지난 수요일 밤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나는 풍랑이 거센 바다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을 만든 것은 큰 바람이었습니다. 풍랑에 있는 그 바다를 잔잔하려면 왜 이 바람이 일어났는가의 이유를 알고 바람? 하나님의 말씀 벗어나서 먼 곳으로 도망쳤으니까 일어났지. 그러니까 네가 빠져 들어가야 된다 해서 요나를 바다 물속에다 던지니까 풍랑이 잔잔해지고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파도만 보지 말고 그 파도가 일어나는 그 원인인 바람이 무엇인가를 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조금 딱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설명을 잘 할 테니까 머릿속에 담으십시오. 이런 이유가 어디서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첫째로 프랑스의 68년 혁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랑스 68혁명, 1968년도 5월 달에 프랑스에 난리가 난 그런 시민혁명이 있었어요. 프랑스는 제1대학, 제2대학, 제3대학 이렇게 1, 2, 3, 4로 나갑니다. 그 학교, 소르본노 대학이라는 이름도 있지만은 제5대학, 7대학 이렇게 나가요. 제10대학 정도 되면 아주 좋은 대학입니다. 낭페리에 있는 제10대학에 프랑스의 청년 문화 장관이 왔습니다. 그 학교에 수영장을 공사하니까 와서 보고 이제 평가하려고 온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프랑스 사람 이름이니까 이름도 참 웃깁니다. 공방띠라고 하는 학생이 담배를 딱 들고 가서 그 청년 장관에게 불 좀 주시죠. 그러니까 불을 딱 붙여줬습니다. 그건 별일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네 정부가 정치 행정 백서라고 해서 한 400페이지 이렇게 책을 내놓는데 내가 300페이지까지 읽어봤는데 완전히 그것은 허구고 어떤 짓거리만 해놨더라.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문제, 프랑스에 있는 이 젊은 청년들의 성생활에 관한 자유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무 책임을 이런 놈이 이게 있는가? 그럼 뭐 잠깐 못 가고 있으면 무조건 여자를 갖다 짬매주란 말인지 아니면 그냥 한 남자나 한 여자에게 몇 사람씩 붙여주란 말인지 정부가 청년들의 성생활의 자유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도 없는 무능한 백서이다. 흰백자 써서 정치 백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당국에서 참 무엄한 짓거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온 학생들이 올소야 우리들의 성적인 자유를 달라 뭐 별로 뭐 소리 들으냐 막 했겠지요. 옷을 벗고 또 뛰어다니는 여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퇴학시켰습니다. 전국적인 대학생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물론 미국이 베트남을 침공했고 또 체코를 소련에서 침공해서 이제 그 프라하의 봄이라고 두부체크 서기가 있고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저런 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노동자들이 막 그때 이제 민주노총 같은 그 뭐 프랑스 노총이 또 난리가 있겠지요. 머리에다가 이렇게 빨간 거 붙이고 그래서 온통 그 지역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에 무엇입니까? 그저 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청년들의 성생활의 섹스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때의 그 구호가 뭐였냐면 금지한 모든 것을 금지한다.
지금 전통적으로 이것 금지하고 저것 금지하고 한 것을 다 때려 부셔서 없앤다는 말이야. 금지한 모든 것을 금지한다. 여러분이 블로크 한 장씩을 떠들어봐라. 그러면 결국 해변이 나오거나 말 것이다. 그러니까 투쟁을 하고 나가면 나중에 아주 모래바탕 좋은 해변이 나와서 해운대같이 좋은 해수욕장이 나오고 아주 그런 좋은 세대가 온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국으로 흘러갔습니다. 미국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영향을 받은 것이 낙태해도 좋다. 또 이슬람을 받아들이자, 동성연애를 하자. 이런 반기독교 사상이 번져가는 첫 번째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굉장한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 오늘 현대의 철학을 사실은 프랑스에서 다 주장합니다. 데카르트라든지 장폴 사르트르라든지 무슨 실존주의니 뭐 이런 것이 다 거기 있습니다. 나중에 프랑스 언론인 한 사람이 프랑스의 자살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68년 그 학생 혁명 후, 못된 혁명 후 프랑스는 이슬람과 동성연애 등의 문제로 자살의 길을 걷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책이 발간된 얼마 후에 폭탄 테러가 엄청나게 몇 번이고 일어나고 그것을 막는 유명한 만화가를 막 때려 죽이고 다 그랬어요. 지금도 프랑스가 이슬람 천국이 되어가지고 칼빈이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에서 그 종교 혁명을 일으키다가 모두에서 스위스로 가서 또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프랑스는 굉장히 노틀담 사원이라든지 아주 유명한 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렇게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동성연애를 받아들이고 막 이렇게 자유를 주놓으니까 온통 자살, 폭동, 천지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프랑스의 68년 5월 학생들의 혁명이라고 하는 그 기류가 젊은이들이여 성생활에서 자유롭게 살자 그런 기류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프랑스는 철학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구조주의라고 하는 철학 사상이 있고 이렇게 실존주의 또는 무슨 이런 주의 모두 있지 않습니까? 그 실존 그러듯이 구조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있어요. 뭐냐면 구조, 콘스트럭션, 구조, 틀이 딱 짜졌어. 그러니까 가정의 전통, 학교의 전통, 학생들과 선생님과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이 틀이 딱 짜져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전통과 습관을 존경하는 것이 구조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대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후기 구조주의라는 것이 생겼어요. 그것이 프랑스의 푸코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 모든 전통과 쇠사슬을 끊어버리자. 또 이거 미친 짓거리야. 모든 전통과 끊어버리자. 그래서 후기 구조주의, 해체주의 철학이라고. 다 해체. 그러니까 원피스 입었던 것도 투피스로, 쓰리피스로, 그리고 벌레벌레 입고 다니는 것이 좋아. 예. 우리 젊은이들은 그래 안 하니까 은경이나 유심이나 하은이나 예. 지금 다 그러잖아요. 요렇게 입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 세타 요만큼 꺼내갖고 손으로 주먹으로 요렇게 해서 막 씻고 그러고 다녀야 맞지. 질질 끌고 다닌다든지 벌레벌레 하고 다닌다든지 물팍 다 내놓고 돈이 워낙 없으니까 바지 살 돈이 없어. 그러니까 물팍 다 떨어진 돈. 그건 미국 사람들이 아주 그냥 공사장에서 있다가 내버린 거 수입해가지고 하는 거. 한번 우리 딸이 학교 선생님한테 무릎 몇 개 파진 밭을 사갖고 왔어요. 그럼 이거야 학생들하고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부전한 집이 엄마가 배를 내서 다 박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입으려고 이제 입고 학생들하고 하려는데 보니까 다 막아져 버렸네. 참 애를 던지고 한다는 소리가. 나는 그러니까 전도사님하고는 결혼하면 누가 전도사하고 결혼하겠까? 지가 전도사 되어놓고 제가 중매한다고 맨날 신학생만 내놓으니까 이러니까 안 한다고. 이것이 과거의 단정한 모습, 전통 이런 것을 다 해체시켜버리고 구조 틀에 딱 짜여진 것을 포스트 말입니다. 포스트 조 그러면 조 목사 다음에 올 사람이 누구인가 이렇게 하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해가지고 해체주의, 후기 구조주의라는 철학이 딱 등장하니까 세상 만사에 그렇게 좋을 수가 어디가 있는가. 집에서 입고 있던 추리닝이 그전에 우리 밖에 못 입고 나왔는데 요즘은 추리닝이 아주 최고의 그 외출복이 됐습니다. 예. 오한에 모두 추리닝 옆에 하얀 줄 치고 하면 누가 버리라고.
단정하게 입고 구두 신고 다니면 촌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물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서 한 사물의 개별이 아니라 서로 협력 속에서 문화와 언어와 전통이라는 구조가 인간의 이성을 컨트롤한다. 자, 구조주의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빗자루 들고 선생님을 때려버립니다. 학교에서. 예, 담배 피우는 걸 잡는다고 가방을 조사를 못합니다. 손 내라, 손 때렸다 하면은 이건 예전 같으면은 그 구조주의 뒤에서는 그것을 집에 와서 얘기하면 오히려 부모가 아이고 선생님 더 좀 때려주지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세상인데 이제는 인터넷으로 찍어서 내버립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들은 그저 어쩌다 이렇게 되는가 싶어도 철학적 사조의 변화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회의 통념이 해체됩니다. 신 없다. 절대적인 진리 성경 아니야. 그냥 그때그때 살면 그것이 되는 것이고 네. 이렇게 해서 상대성으로 가고 환경에 따라서 적당하게 가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결혼식 딴딴딴 하고 해? 아이고 뭐 그전에 혼인신고만 해버리면 되고 사실 혼이 더 판치고 또 배불러갖고 하면 혼수 준비해 왔다고 좋아하고 이런 세상들이 다 되어버리니까 어디가 질서가 있고 무엇이 바른 길인가를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어려운 철학을 말하겠습니다. 칼 막스는 공산주의 이론을 냈어요. 그런데 그 칼 막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내가지고 흥했습니까? 망했습니까? 다 망해버렸지. 지금은 아주 묘한 공산주의 하나만 지금 북한에 가 있지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통이나 성적인 문제나 이런 거 그냥 해방시키는 것이니까 니우 막시즘, 그러니까 독일어로 하면 네오 새 막스주의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이제 빌헬름 라이히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막스주의를 만들었는데 앞에다는 프로이드의 그 성이론을 붙여서 하여튼 우리도 그 무슨 일이 없다가 음양에 관한 이야기하면 다 웃지 않습니까? 아무리 거룩한 목사님 영감님들도 계시다가 무엇이 어쩌고 했다고 그 음양에 대한 이야기하면 뭐 안 웃은 사람이 없어. 안 웃은 사람이. 프로이드의 성이론을 가지고 우리는 성에서 해방돼야 되고 어려운 공간, 좁은 공간에서 사니까 야 부모님 옆방에 계시지 우리 여기 있지 뭐 하니까 마음대로 우리가 살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먹으니까 핵가족으로 다 해방돼야 되고 하여튼 가장 범죄자들을 보면은 이 성적인 문제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다 해가지고는 이제 그걸 앞에다 돌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 플러스 자유, 인권, 평등 요것을 뒤에다 넣어서 새로운 막스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그럴 때까지 그것은 참 우리말로 개뿔이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학교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종교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성적인 욕망을 해방시켜서 새로운 마르크스주의를 해나가면 좋은 세상이 온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내세운 것이 흥미를 끄는 것이 동성연애입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서로 그렇게 하고 산다. 그리고 광주도 그랬고 아마 뭐 벌교는 어쩐가 모르겠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이 있어서 그전 우리 백남주 장로님이 학교에서 계실 때의 일들하고 비하면 그냥 하늘과 땅처럼 기절 초풍할 만한 그런 기류들이 학교에서 흐르는 것입니다. 교원 노조가 있지, 또 무엇입니까? 학생 인권 조례에서 그 가방도 조사 못해, 뭐 또 하면 내 하나 때렸다는 혼나, 체벌 금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훌륭한 부모님들은 선생님들한테 우리 아이들 좀 때려서 가르쳐 주세요 하고 그렇게 말들 했지 않습니까? 선생님 내 좀 때려서 가르쳐. 하나만 매들다는 네가 뭐냐 하고 그냥 대들고 치맛바람 멈춰주면 그 선생님 사표내야 된다. 자, 우리나라에서 각오하는 것은 군형법을 고치자는 것입니다. 군형법에 무엇이 있을까요? 장관들 상호간에 음란한 짓거리를 하든지 또는 못된 짓거리를 하면 그 영창감용하는 그걸 고치라는 거예요. 군형법의 개정을 하는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거야, 군인간 우리 자식들은. 예. 그럼 남자가 이쁘다고, 남자, 여자 이쁘다고 딱 보듬고 따뜻거려주고 그러고 끝날까요? 예. 거기서 에이즈가 생기고,
온통 에이즈가 생기고 그 에이즈병의 치료비까지 국가 우리가 내는 세금에서 보험 혜택을 받는 이런 아주 몰지각하고 무자비한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그렇게 말하면 아이고 별것 아니다 뭐 이거 뭐 우리 아이들은 괜찮지 하지만 그럴 수가 없고 노인병원을 하는 연세대학교 출신의 그 원장 선생님이 노인들을 천국 가기 위해서 전도하려고 노인병원 만들어 놨더니 노인들이 그 일을 하자는 거예요. 화장실 밑에를 또 펴서 감독하려고 했더니 그냥 화장실로 가서 그냥 서서 막 그렇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고. 병은 에이즈 병으로 아주 천지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인기를 끌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제정하려고 하는데 이번 20대 국회 때는 그래도 우리 소강성 목사가 가서 국회의원들 중에서 예수 믿는 분들 한 100여 명 이상을 다 모아라. 절대로 이 법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한번 했다고 해요. 그때 국회 공화당 저쪽 의장급인 사람도 그냥 무속 패들 데리고 와서 국회 잡자라고 막 푸닥거리하고 부딪다는 거예요. 그게 장로인가 모르겠어. 황모 장로인데. 또 이슬람의 샤리아법이라든지 스쿠크법이라든지 이것은 이슬람 나라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려 써서 이자 안 갚고 하다 보면 결국은 땅덩어리 다 뺏기고 그 나라의 노예가 되는 이런 무서운 그 코란에 있는 그런 법이에요. 그것을 우리나라 이혜훈이라고 하는 서초구에 있는 그 여자 국회의원이 혼자 그거 막았죠. 옆에서 사람들이 너 공천 못 받아서 국회에 못 되려고 그래? 그래도 혼자 막았어요. 공천 못 받았어요. 예, 그래도 당선되어버렸어요. 그 유명한 이쁜이 조윤선이 제껴버리고 됐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못 당했어. 하나님의 힘은. 절대진리인 성경은 간곳 없고 예수님도 관계 없고 그리고 그저 제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진리고 실용주의 그것이 진리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제 말씀 들었으면 그냥 아시겠죠?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냥 아이고 답답해 머리 떨어져 버리고 우리 멋대로 산다고 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개인의 이기심만 앞세우다가 서로 망하게 됐습니다. 함께 이기는 윈윈 작전을 폐해합니다. 상생의 정치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태진아하고 송대관이를 좋아합니다. 태진아하고 송대관이는 서로 막 으르렁거리면서 지까지 것이 무엇인지 하고 그래놓고는 딱 노래할 때는 같이 나와서 막 박수 치고 둘이 다 인기를 얻어요. 서로 대놓고 막 너 내 폰 타지 마라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막 놀려먹다가 나중에 무대에 서면 둘이 그냥 막 태진아 송대관이 인기가 그렇습니다. 그게 상생이야. 윈윈이야. 서로 이기는 것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어느 한 사람이 모가지를 잘라서 죽고 할 때, 그때 우리 기독교에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니까 사람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렇게 신문 인터넷에 다 막 쓰고 목사를 퍼놓으면 먹사라고 저는 그런 말을 들어도 싸지만 먹사라고 그렇게 쓰고 성경을 죄송한 이야기로 똥경이라고 그렇게 쓰면서 인터넷 천지에 아주 도배를 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구원은 어떤 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개인 프레이하고 살아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서로 연합해서 손잡고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세상의 가장 바른 진리로 푯대로 세워서 나가면 결국은 우리들의 한 울타리 속에서 이단도 뚫지 못할 것이고 이슬람도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동성애도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들이 대학에 들어가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저 이란이나 터키에서 온 장학금이요. 그 저희가 있다고 해도 그 생각할 거 없어. 이 어려울 때 그쪽으로 회사로 또 들어갔어. 아이고 내 좋아라.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들 오면은 그 자기 회사가 예수 잘 믿는 회사라고 해서 물어봅니다. 어느 교회 나가거나 교회 안 나가고 멋대로 한다면 그건 이단인데 다 좋은 교회 나가고 이런 신앙생활을 제가 점검하고 그래 괜찮겠다.
그 우리 같으면 막 그냥 그것이 뭐 코라니 뭐 저건 이슬람이 어쩌거니 하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다 먹혀 들어가고 이 작은 땅덩어리가 그 사람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영국은 청교도소 신앙으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유명했습니다. 동인도 회사가 있고 그 동인도 회사에 파송한 선교사들이 하멜이라는 사람이 제주도에 와서 하멜 표류를 쓰고 이렇게 우리나라를 소개하고 그랬잖아요. 개교회적으로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러나 이웃과의 연합은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큰 교회들이 이슬람의 사원이 되어서 십자가 떼어지고 동그란 그 모스크가 생겨진다고 해도 그저 자기들 일만 열심히 했어요. 만약에 큰일 났다. 예수 믿는 교회 성도들이요. 이 런던의 그 트라팔카르 광장이라고 우리나라 이순신 같은 그 넬슨 제독이 있습니다. 거기 모여서 우리 집회하자. 이렇게 하고 떠들고 전국 교회가 나타났으면 이렇게 쉽게 이슬람에게 먹어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리그리암 목사가 지금 99세인데 활동을 못하고 계세요. 그 양반이 한참 활동할 때는 미국 전체의 기독교 지도자로 빌리그리암이 한마디 하면은 전국 교회가 다 뭉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석에 있고 활동을 못하니까 개인적으로 스타 플레이어는 많이 들어있어요. 뭐 2만 명, 3만 명, 5만 명 모인 교회들이 있으나 자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잘났다 고 있을 때에 어느 팀인가 동성연애법은 통과되었고 어느 팀인가 연방대법원에서 동성연애가 이기게끔 판결이 나오고 지금은 반대 집회를 하려면 누가 총을 쏘든지 법에 걸리니까 못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도 미국 사람들이 워싱턴 앞에서 우리 워싱턴 광장에서 다 모이자 해가지고 10만 명, 100만 명이 모여서 동성연애 반대하고 이렇게 걸어다니고 행진을 했었다면 국회의원들이나 이 법이 그렇게 잘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연합. 예, 연합. 물론 교리적으로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서로 있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고 이와 같은 이단과 못된 법과 또는 그 이슬람 세력들을 다 막기 위해서 기도하고 대모하고 하면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그 무덥고 메르스가 막 한창일 때도 동성연애 반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그때 저도 가고 싶었지만 몸이 안 좋아서 못 갔습니다. 가고 싶었죠. 종교의 행사나 여러 가지가 다 참여하고 싶어요. 그런데 차 타고 가면 무리하니까 안 되니까 못 갑니다. 그럴 때도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우리 노래에서 몇몇 분이 갔다 와서 너무너무 뜨거운 그런 열풍이었다. 또 우리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은 죽어버려라 뭐 그렇게 말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아닙니까? 통일을 위해서 교회에서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통일을 위해서도 교인들이 다 모여서 어디 이 운동 경기장에 모여서 기도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서울에서 지난번에 8.15 때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모였을 때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는 연합운동을 하면서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임직자들이 광신대에 가서 강의를 들었을 때에 김승규라고 하는 그 장관, 법무부 장관은 동양분인데 법무부 장관 했고 또 국정원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그런 장로님은 처음 봤어요. 그 양반이 국정원에서 정보를 이렇게 입수할 때 이슬람 세력이 파고드는 것과 이러는 것도 동성연애에 대한 그 전국적인 분포도 통계를 당신이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살려면 교회가 살아야 된다. 교회가 살아서 함께 연합해서 기도해야 이 동성연애가 안 들어오고 이슬람이 안 들어온다. 우리나라에서는 땅 여기다 줄게 가서 학교 시작 해주고 그 대신 5.1달러 돈 좀 쓰자. 맨날 이런 정책이니까 얼마나 참 힘든지 모르겠어요. 관상이라고 하는 영화가 한동안 아주 히트했죠. 조선 최고의 천재 관상가의 김내경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송광호 씨로 나오는데 아주 천재입니다. 그런데 참 아무리 봐도 수양대군의 얼굴에 있는 왕될 관상이 아니요. 그러니까 왕이 되었거든요. 그 사람한테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한명이라는 수양대군의 아주 일등 참모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파도만 보지 파도 이전에 있는 바람은 보지 못하겠어. 시대의 흐름을 못 봤다.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관상 그거 하나만 보고 수양되고 되는 왕되는 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시대의 흐름은 정권 잡아갖고 다 죽여버리고 왕이 되었지 않나요? 제가 배운 정규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국민은 배부르고 등 따스면 좋아한다. 그래서 경제가 잘 뛰어야 나라가 좋아져요. 그러나 경제가 잘 되려면 정치를 잘해야 돼요. 정치는 반드시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정치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새누리당, 우리 여기 뭐 국민의당, 뭔당 철학이 하나도 없죠? 친박, 비박, 친노, 반노 뭐 그것밖에 없고 호남을 누가 먹느냐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어떤 뚜렷한 논리를 제시하는 정치 철학을 가진 지도자가 없어요. 자, 경제적으로 잘 뛰어야 국민이 배부르게 사는데 그것은 정치 철학, 아이고 대통령 선거 직접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오늘 커피는 전부 무료요 막 했지 않습니까? 전에 다 물려있다. 정치가 재밌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정치는 철학이 있어야 되고 그 철학은 세상에서 별의 별 수천만 명의 철학자들의 별소를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좋은 철학이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를 하면 돈 많이 퍼먹는 재벌 도둑놈도 없고 정권 오래 잡고 있는 독재 권력자도 없어지고 다 나누고 살고 사랑하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총회도 지났습니다. 고흥 호성 노회도 모였고 체육대회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교파를 연합해서 또 안 하던 일 집회도 했습니다. 내일은 우리 불교 여전도회 연합회의 야유회가 있습니다. 제가 관여하는 것이 교회 연합의 여러 일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하여 지극히 아름다운 곳 산들과 들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영생의 복이다. 여러분 힘드셔도 말씀대로 바로 사십시다. 힘들어도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인가 생각할 때는 그 일을 행하십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 이단도 못 들어오고 동성연애도 꼼짝도 못하고 또 이슬람 세력도 우리 옆에 얼씬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우들이 연합해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폭을 넓히고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 혼자만 믿음 생활에서 복받고 우리 교회만 부흥되고 하는 이 일에서 벗어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교회가 살아야 나라와 민족이 사는 것이라는 큰 캐치프라이즈 앞에 우리들이 마음을 여미고 하나님의 교회 한마음 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주관해서 작은 규모지만 일으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드렸습니다. 우리 광진 원장 또 아버님 그리워서 달려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바칩니다. 근무하는 병원에서 남다른 의술이 뛰어나게 하시고 크게 힘을 얻어서 선교의 일환으로 큰 역사를 이 종을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하늘나라에 가신 할아버지 목사님의 그 후손들이 점점 더 흥왕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대신방하고 결혼을 앞둔 사랑하는 딸의 그 가정 하나님께서 큰 손으로 붙으시고 또 육신적으로 병약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박삼수 성도님이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앞이시고 장학헌금 귀한 물질 다 드린 이 손길들 하나님이 낱낱이 구하지 않아도 각자의 소원하여서 자식들이 군대에 가 있고 외국에 나가 있고 또 직장생활하면서 승진도 해야 되고 과면한 자식들은 또 배필도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소원을 선한 뜻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 하나님의 창고에 아름답게 쌓여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빛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오늘 생신을 맞이하는 우리 장로님에게 더욱 건강하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지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밝은 빛과 소금은 오직 성경 말씀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산지사방에 흩어진 우리의 가족들이
행여라도 이 더럽고 추한 세상의 환경 속에 접근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